22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의 본문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가 이제 모두 끝나서 요단강의 그 동편 땅을 먼저 분배받았던 지파가 셋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 지파를 이제 정복 끝났으니까 다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해서 이제 돌려보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수행합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 동편으로 올라와서 건너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을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을 다 차지한 게 한 7년 정도 걸렸어요. 7년 정도. 7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리고 전쟁의 7년이란 더더구나 더 쉬운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평일 5일을 열심히 일하면 이제 주말에는 쉬고 싶고 또 놀러 가고 싶고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전쟁 7년을 겪은 이스라엘 그들도 이제 좀 편하게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좀 누리면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들은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쉬고 싶어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 명령, 가나안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면서 그들을 노예로, 종으로 부렸습니다. 이 불순종은 심각한 결과를 갖고 와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 보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사사기죠. 사사기. 그 사사기 이제 2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예 여호와를 버리고 농사의 신으로 여겨졌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신들을 도대체 어디서 알고 섬겼을까요? 자기네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한테서 배운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그 노예로 부리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 전에 그 땅에서 먼저
농사를 지으면서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한테서 배운 거예요. 이 안락함과 풍요로움에는 매력이 있어요. 정말 짜릿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꽂히면은 내 주의를 온통 다 빼앗아 갑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안락과 풍요를 좇으면 그 다음부터 신앙이 급속하게 변질이 되고 자라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좋은 밭 비유라는 거 있죠?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시 떨기처럼 햇빛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란 뭐냐? 그게 안락함과 풍요로움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게. 거꾸로 말하면 불안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이것이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변질되게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뭔가 지금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냐 하는 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출애굽 시키셨냐는 점이에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실 때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나라를 세우시냐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마중물 나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중물이 뭡니까? 여러분 혹시 옛날에 지금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수동 펌프 이렇게 펌프질 해가지고 그 물 지하수 끌어올리는 그 펌프 보신 분 계세요? 제 또래 정도 되시면 아마 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처음부터 펌프질 한다고 물이 나오질 않아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물 한 바가지 붓죠, 거기. 그러고 나서 펌프질을 해야지 그 물 따라가지고 지하수가 쭉 같이 딸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가지 처음에 붓는 걸 마중물이라 그래요. 마중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뭐냐? 그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러면 이제 주위의 나라들이 그거를 보면서 도대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었냐? 여호와가 그렇게 좋은 신이라면 우리도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게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계획이고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그 나라예요. 그 맥락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국민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셔가지고 국토를 삼으신 거예요. 한 가지 더 조건이 뭐예요? 주권이 있어야 되죠. 나라니까. 왕이 누구냐인데 왕은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왕은 하나님. 그 나라를 지금 세우시는 건데 이스라엘이 이 큰 맥락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고 풍요와 안락의 관점으로 잘못 삽니다. 잘못 사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이 큰 맥락을 놓치면 풍요와 안락의 관점에서 성경을 잘못 읽게 돼요.
그래서 누가 전쟁에서 이기고 누가 많은 재물을 얻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누가 이런 복 저런 복을 받았다라는 피상적인 이 사건들에 집중하면서 오늘 제게도 이런 복을 주옵소서, 이런 성공을 주옵소서, 이런 기적을 주옵소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탐욕에서, 나의 탐욕에서 비롯된 오독이고 매우 얄팍한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해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신앙을 변질시키고 망쳐버립니다.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나의 신앙을 막아버려요. 잘하는 것을. 열매를 못 맺게 한다고요. 오늘의 본문도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그 큰 맥락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원래 그 요단강 동편 땅을 치고 올라올 때 사실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여기에 먼저 살던 그 나라들이 시비를 거는 바람에 싸우자라고 그냥 쳐들어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싸워서 격파시키고 차지하게 된 이 요단의 이 동편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편 땅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신 땅은 이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주고자 하셨거든요. 요단강의 서편에 있는 땅이라면 이게 원래 약속의 땅인데 이 편은 어쩌다가 얻게 된 땅이에요. 그런데 이게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땅이라서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지파가 셋이 있었어요. 이거 외워 두셔야 돼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라 불러요. 반지파는 뭐냐 하면은 반이 말 그대로 반이에요. 반반, 짬짜면 반반 있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2분의 1이에요. 므낫세 지파의 반쪽은 요단강의 동편에 살고 그 나머지 반쪽은 요쪽 가나안 땅에 살아요. 므낫세 지파는 그렇게 나눠져서 살아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불러요. 아셨죠? 그래서 이쪽에 사는 지파가 뭐냐면은 르갓무, 위치가 이렇게 돼. 르갓무. 여러분 르카프라는 브랜드 아시죠? 비슷합니다. 르깐무 아셨죠? 르깐무. 예, 르깐무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이 세 지파 땅을 차지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요단강 안 건넜을 시점이잖아요. 이제 건너가지고 전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지파가 여기에 그냥 정착해 버리면은 병력이 빠져나가죠. 그러면은 뭔가 이게 형평성이 안 맞아요. 지금 다 여기 들어서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빠지냐? 형평성이 안 맞죠? 그러면 이 지파 간에 분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당연히 생겨요. 분열이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좋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해 주시는데 단 조건이 있다. 먼저 다 함께 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함께 정복을 한다. 함께 정복을 하고 이 전쟁이 끝나면 너희들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요. 이게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모세 시대에.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이제 모세 죽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 이 세 지파도 같이 넘어와요. 그리고 같이 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돌아가야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그 돌아가는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배경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에요. 모세 때 너희가 약속했던 대로 요단강 건너와서 아주 열심히 잘 싸워줘서 고맙다. 이런 이제 어떤 그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땅으로 돌아서 살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1절부터 4절이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두 가지를 당부를 해요. 첫 번째는 그 5절에 나오는데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게 첫 번째 당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너희 돌아가면은 너희 땅 돌아가면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당부가 8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요거는 전리품이거든요. 지금까지 전쟁하면서 얻은 전리품들이에요. 근데 이거 갖다가 지금 요단강의 요쪽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여자들과 아이들, 그러니까 전쟁할 수 없는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족들을 모두 남겨놨거든요.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만 있으면은 나중 다른 데서 또 다른 나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다 빼앗길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사실은 일부 병력을 여기다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잔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다 같이 이쪽에서 전쟁에서 싸워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죠? 우리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얻은 건데 왜 여기서 편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 왜 나눠야 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이 땅도 내가 친히 싸워서 너에게 준 것이고 전리품도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준 것이다. 너의 공로로 얻은 게 아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반 나눠서 가지는 게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히 그 첫 번째 당부를 좀 유심히 좀 보려고 해요. 그 순종하라는 거, 돌아가면 순종하라는 거. 지금 그 요단강의 동편 지파들을 좀 돌려보내는 거는 여호수아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 정복이 끝났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이 끝났으니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죠? 전쟁이 끝났으니까 돌려보내는 거고 뭔가 지금 다 마무리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라는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사실은. 하지만 여호수아는 뭘 말하냐면 가나안 땅 정복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맥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왜 땅을 주셨는지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 마중물 나라를 세워야 돼. 이제 백성이 많아졌고 국민, 땅까지 주셨으니 국토, 그 다음에 주권,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돼. 이거를 지금 당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일이 안 끝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난 이 시점에서요. 사실 전에도 그랬지만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난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순종을 매우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이 순종을 당부하는 5절 말씀이 중심 구절이고 오늘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3개의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에피소드들이 공통된 주제가 이스라엘의 순종이에요. 첫 번째 에피소드 그냥 들으세요. 22장 10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이게 이제 동편으로 건너가는 이 지파가 그 제단을 갖다가 하나 쌓거든요. 근데 이 제단 때문에 이 지파들 간에 오해가 불거지고 서로 그 전쟁이 날 뻔해요. 그러니까 중앙 성소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제사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 앞에 나와서 드려야 한다라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제단을 갖다가 다른 데 또 세운다는 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죠. 원래 그러려고 제단 세운 건 아닌데
그런 오해가 불거졌어요. 그래서 거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것을 재다짐하는 그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주제거든요. 순종의 주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피소드는 23장인데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거든요. 근데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것도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에피소드는 24장인데 세겜이라는 곳에서 두 번째 언약갱신 의식이라는 걸 맺어요.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세겜에서 두 번 언약갱신 의식을 한다.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언약갱신 의식을 하고 땅을 다 차지한 후에 또 언약갱신 의식을 한다. 또 세겜에서 이렇게 두 번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24장에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언약갱신 의식이. 언약갱신 의식이 뭡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언약갱신 의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주제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도 그렇고 뒤에 이어서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까지 주제가 일관되게 다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했으니까 끝이구나 라고 안도의 한숨을 뇌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더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실 수가 있지만 순종은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긴장하면서 이 허리춤을 동여매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했다고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목표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과는 뭔가가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 역사는요. 실제 역사예요. 실제 역사.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건의 그림자, 모형이기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스라엘이 죄와 죽음의 나라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땅과 전리품이 그들이 뭐가 잘나서 혹은 그들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구원도 그래요. 이스라엘의 땅과 전리품이 하나님께서 대신 친히 싸우셔서 거저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처럼 내가 얻은 구원도 나한테 무슨 어떤 선한 자질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나 대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공로 때문에 거저받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순종의 의무와 사명이 주어져요. 그렇죠? 그것은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사명을 일깨워줘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분들 스스로를 살펴봅시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다 끝났다. 내가 할 일은 더 이상 없다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나.
그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난 일단 예수를 믿었고 그 다음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계속 사는 것이고 플러스 천국, 이게 덧붙여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그 삶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살던 대로 살고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고요. 그런 거면 누가 안 믿어요? 그런 거 도대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가라지예요. 그게 가라지.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라지 신앙이라고요. 그게. 나중에 다 뽑혀 나가요. 구원 못 받아요. 그 신앙으로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그 감사함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뭔가 그 다른 삶에서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으로, 그러니까 이 풍요와 안락을 좇지 않고 그러면서도 뭔가 다른 것을 열심히 쫓아가는 그런 이상한 매력이 주위 사람들을 이끌어서 나도 네가 믿는 예수 나도 좀 믿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마중물로서 내가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새들을 먹이시고 들판에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느냐 하시며, 너희가 그 은혜 중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충성된 사명으로 연결짓고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하는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체성과 사명을 잊고 풍요와 안락함을 누리고 싶어서, 혹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성경에서 아예 말씀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다른 뭔가를 쫓아서 열심히 애쓰며 살고 있지 않은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잘못된 성경 읽기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보지 않고 그냥 누군가가 받은 어떤 좋은 것만 확인하는, 그게 잘못된 성경 읽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그런 잘못된 성경 읽기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기억하지 않으면서 내게 좋은 것만 구하는 잘못된 인생을 쓰고 있지 않은가. 자,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께서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식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세상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삶의 실제적 변화를 포함합니다. 풍요, 안락함 같은 내 욕심을 줬던 삶에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좇는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섣불리 세례받을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다고 하면은 더 나중에 받아도 돼요.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혹시 나 그렇게 살 자신이 없다 생각되시면요,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오늘 세례식 그냥 안 하면 되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저부터 그렇게 세례받았어요. 그런 고민을 제대로 안 하고 저는 세례받은 사람이라고요. 이런 설교를 안 해줬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안 해줬다고요. 제가 지금 설교 잘하고 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원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은 내가 좀 더 고민해보고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정말 갈등하면서 정말 결단하면서 그렇게 세례받지 않았을까. 좀 늦게 세례를 받았더라도 그런 원통함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식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역입니다. 그럴 때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이제 80이 넘으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오늘은요, 마치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처럼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이 나이에 믿은 것도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많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런데요,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갈렙이 되시길 바래요. 갈렙. 성경에 여호수아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분이요, 형제님보다 3살 더 많아요. 85살 때 칼 들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그 전쟁의 선봉에 서서 그 헤브론이라는 도시를 저희가 차지해요. 그 땅을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용사하고 순종의 용사예요. 갈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실 때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사명을 주세요. 순종에도 나이가 없어요. 사명을 주실 때도 나이가 없고 순종함에도 나이는 없어요.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게 순종입니다. 형제님을 보는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은 나도 좀 믿고 싶소 라는 말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세례받았으니까 끝이다? 아니다. 시작이다. 오늘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권면합니다. 우리는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다 마친 것처럼 풍요와 안락을 목표로 살지 마십시오. 우상과 하나님은 결코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신자들은 다 레이스를 하고 있는 경주자들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우리도 잘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 경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타트 총소리가 빵 하고 이미 울렸다고요. 신자는 뛰어야 하고 뛰되 골 라인을 향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경기하는 선수가 빵 소리 나는데 그저 가만히 있다라든가 뒤로 뛰기 시작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 지금 들어와 서 있는데 애굽 사람 혹은 가나안 사람으로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롭게 사십시오. 거저받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거저 나눠주세요. 광대하신 정말 크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정말로 작고 미천하고 무능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신실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합시다. 자, 이제 세례식을 행하겠습니다.